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분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으로 설명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일 뒤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아까도 인사를 했지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이 성탄절이 기쁘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일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아주 명확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노랗게 표시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 이것의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죽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운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려 오신 거죠. 왜 우리는 죽음에 처한 운명이 되게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온 우주 만물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모든 생물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되었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매일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 목적을 묻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마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양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천국의 삶이 기다리는 양 그렇게 우매하고 아주 무지몽매한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써 마치 이 무면허 운전자가 자유다 하면서 그렇게 이 운전대를 잡고 전력 질주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그 형국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왜 두고 볼 수 없나요? 남의 집 일이면, 남의 자식이면 아유 어떡해 안 됐네 하고 안타까워하면 그만일 일이지만 내 집 일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분이 길을 내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신 이 길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즐거운 교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 교환이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가 가진 것을 비등비등한 가치의 것을 주고받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은 이 교환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교환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드렸고 그분이 갖고 계신 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그분에게 드렸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너무 즐거운 교환 맞죠? 남는 장사죠. 이것만큼 좋은 교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님 편에서도 이것을 즐거운 교환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는 나쁜 것 같고 내가 좋은 것 같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곧바로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아가, 너 아픈 거 엄마가 갖고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엄마랑 너랑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부모된 자로서.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사랑의 즐거운 이 교환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진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 얘기하셔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냥 좀 비켜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 아버지께 불손했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거절했고 그분을 무시하며 내 멋대로 살아온 그런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대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완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자녀하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나는 구명조끼가 있어요. 얘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 너 이놈의 자식, 이제까지 엄마 속 많이 썩인 거 그거 한번 회개해봐. 어? 너 엄마 얼마큼 사랑해?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보고 벗어줄 만하면 벗어줄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가 평소에 나에게 불손했든 예의를 다하는 공경을 바치는 그런 아들이었든,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대못을 치는 그런 불황아였든,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아들이었든 상관없이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사력을 다해서 이 쫓기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즘 시대의 화두가 되는 자존감의 극치인 거예요. 자아 존중감. 그래서 우리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자존감의 최상급,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건요, 온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나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우리 위축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한 것들로 줄을 세워요. 조금 더 배웠냐, 조금 더 가졌냐, 조금 더 키가 크냐, 조금 더 날씬하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유치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서열을 매기고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의 소리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당신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나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살아야 해요. 아멘.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 구해내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만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 귀하게 여기신 보배로운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행동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 그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는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해야 돼. 의무, 책임이 아니에요. 사랑함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면모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God is love,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진짜 안다면 마땅히 사랑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이 모태솔로, 한 번도 연애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남자를 만나면, 여자를 만나면 먼저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이런 거를 본인의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글로 배웠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식적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분과 밥 먹고 함께 걷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분과 함께 상의하고 그리하여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놀라운 동행의 여정을 함께 하는 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사랑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이제 방학이 돼서 여름방학 한 6주 단기 코스로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갔다 오면 미국 어땠는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그 친구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효정아, 너 미국에 어떤 점이 좋았고 그런 거 나 좀 얘기 좀 해봐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처음에 딱 말하는 게 남자들이 너무 매너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조금 건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 쪽으로 걸어가면 내 뒤에 있던 남자애들이 쫓아 달려와가지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 딱 문을 잡고 있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문을 마지막에 자기가 닫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차례가 아니라 몇 번을 다른 남자애들도 그렇게 하길래 처음에는 공주병이 걸렸대요. 아, 이 동양애가 가가지고 얘들이 팍 반했구나 한눈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남자애들은 그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고 매너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이 매너가 몸에 배이게 된 것은 그 사회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의 문화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배려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죠? 근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만약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시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절연한 관계 혹은 인연을 끊진 않았더라도 뭐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마주치고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반적인 보통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랑이신 그분의 그 사랑의 면모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해. 그런 도덕 윤리적인 덕목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아빠가 사랑이잖아. 너 그 아빠한테 사랑 받아봤잖아. 그거가 너한테 익숙하잖아. 사랑하는 게 나한테 편하고 자연스럽고 사랑 안 하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신 그분을 내 부모로 여기고 함께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하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마땅한 면모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여도 나오고 아멘도 나오는데요. 만약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딱 걸리는 그 한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만 그를 놓아주렴. 사랑이 아닌 자리에 있는 너의 모습은 내 딸답지 않아. 내 아들답지 않아. 너네 사랑받는 자녀야. 너에게는 나를 닮은 사랑의 모습이 어울린단다. 아들아, 딸아, 이제 그 못난 미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다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가 예 주님,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 사랑으로 설명되는 존재야. 내 존재의 근원 자체가, 내 존재의 목적, 이유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2024년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모든 하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내 부모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난 저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꼈어. 저와 여러분하고 말 조금만 섞어보고 조금만 우리가 관계를 맺어도 저 사람에게서 내가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복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